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는 찬양 들으시고 우리 강의 시작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한 훈련의 장소로 인도하시고 주님께 말씀을 같이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나눌 때 그 말씀들이 살아있는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시종을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에는 우리 출애굽기 교재 196페이지입니다. 196페이지 오시면 6장이 나오게 돼요. 자, 6장에 보면 약한 종을 위한 위로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5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이 그러시는데 내 백성을 내놔라. 그러니까 바로가 뭐라고 그래요? 내가 하나님이 누구냐 난 몰라. 이것들이 한가하니까 엉뚱한 짓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을 주지 말고 벽돌을 예전과 똑같이 만들어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어찌 보면 금방 해결될 줄 알았더니 문제가 더 커진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막 원망하는 거예요. 모세를 만나서 며칠 전까만 해도 할렐루야 그랬다가 그게 누구라고요? 인간이에요. 그게 인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가 좀 복 주시고 뭘 잘 되면 뭐라고 그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죠. 조금 어려우면 뭐라고 그래?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러잖아. 그러니까 이 성경을 보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냐면 바로 오늘 우리예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예전에는 제가 그랬구나. 이거 등신 같은 놈들. 아유 그것도. 근데 자꾸 읽을수록 느껴지는 게 뭐냐면 그 등신이 누구냐? 나더라고요. 내가 그러고 있는 내 모습을 보는 거예요. 예전에는 성경을 봐도 내 모습을 볼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 정죄하고 판단하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그 모습을 보고 모세도 역시 실망한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뭐라고 하라고 그랬으면 하나님 말씀에서 뭐 돼야지요. 왜 안 됩니까? 이제 이런 거죠. 모세 자체도 굉장히 지금 의기소침하고 실망해서 지금 기가 푹 죽어 있습니다. 자, 그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를 위로해 주시지요. 자, 1절부터 13절에 보면 언약에 근거한 하나님의 위로. 가중된 노역으로 인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불신과 불만의 장벽이 생겨나게 되었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 직면한 모세를 향해 하나님은 그의 간구의 위로로 화답하시며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들과 맺었던 언약을 근거로 기필코 애굽의 확정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드리시겠다라고 약속하셨다 그 말이에요.
확약해 준 거예요. 다시 한번. 예.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도로 실망했지만 누구도 실망했어요? 모세도 실망한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도 역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 사람은 누구나 환경의 지배를 받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럴 때 하나님이 찾아오시지 않으면 우리 인간은 어떻게 하겠어요? 살아날 힘이 없어요. 예. 그때 주님이 찾아오신다 그 말이에요.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제 소명을 주시고, 그게 뭐냐?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바로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야,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미 언약했어. 하나님을 언약한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변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분 받아서 야, 오늘 기분이나 내가 쏠게, 이게 아니라 그 말이. 하나님은 절대 감정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게 아니라 뭐에 의해서 이루어지냐면 그의 언약,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흔들리는 감정에 속으시면 안 돼. 지금 요즘에 많은 성도들이 어디에 속냐면 자꾸 이 감정에 속는다는 말이에요. 이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밤에 잘 때 다르고 아침에 일어날 때 다르고, 예? 말하기 전 다르고 말하고 나 후가 다르고, 우리 이 감정은 늘 수시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감정이 기준이면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도 늘 언약, 하나님의 말씀, 내가 아브라함과 약속했다, 그러니까 반드시 된다, 이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하지만 고난의 현실로 인해 백성들은 아예 마음을 닫아버렸고 이에 모세는 절망적인 탄식을 하게 된다. 예, 그러니까 믿음 없는 사람들은요, 어려우면 스스로 마음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백성들이 이미 마음이 상했어. 왜? 바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집도 주지 않으면서 벽돌 똑같이 만들어라. 그러니까 그 순간 그렇지 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망하고요,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도 안 듣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죠. 일단 화난 다음에 뭐 누가 말하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잖아요. 안 들려. 그 말이 안 들어와. 이 이스라엘 백성 똑같은 거예요. 모세가 야, 하나님이 그러는데 된대, 아브라함과 약속해서 하나님이 된대, 그래. 너 이미 마음이 상했어. 감정이 상하니까 하나님이 그랬다고 그러더니 안 믿는 거예요. 예. 그래서 혼이 구원받아야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 영만 구원받으면 안 돼. 내 영과 혼과 몸이 온전한 구원에 이르셔야 돼. 그 혼이 구원이 뭐냐면 그 마음, 이 혼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상태가 되어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영이 성장을 해도 이 혼이 온전해지지 않으면 늘 그 혼 때문에 흔들리는 거예요. 예, 갈팡질팡하는 거예요. 감정이 어디서 나와요? 혼에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영적으로 성장했다고 해서 영이 이 혼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그 혼에 의해서 막 흔들린다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영과 혼과 몸이 하나님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고 티가 없이 서도록 위해서 힘쓰라라고 말씀한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자,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확신과 위로의 메시지로서 모세와 아론에게 권면하셔서 당신을 향한 소망을 지속하게 하셨다. 자,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한번 언약하신 바를 변개치 않고 성취해 가시는 신실한 분이심과 주의 말씀은 실망한 자에게는 용기를, 상심한 자에게는 위로를, 힘없는 자에게는 능력을 넉넉히 채워주신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변개함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꾸는 게 없어요.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셔. 그러시고 주의 말씀을 실망한 자에게 용기를, 상심한 자에게 위로를, 힘없는 자에게 능력을 주신대. 그게 누구냐? 바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아버지라 그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우리가 얼마나 힘이 됩니까? 얼마나 위로가 돼요. 자, 두 번째 단락은 이제 14절부터 30절까지인데요. 자, 모세와 아론의 가문의 족보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이야기하다가 아론의 족보 이야기가 쭉 나와요. 자, 출애굽의 대역사가 본격적으로 성취되기 직전에
출애굽의 두 주역인 모세와 아론 중심의 족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즉 본문에는 이스라엘 내에서 두 주역의 조상 레위 지파의 위치가 어떠함을 보이기 위해 먼저 루벤과 시몬 지파의 족보를 간략하게 소개한 후에 조상 레위로부터 두 주역에 이르는 족보를 그와 병행하여 레위의 지파 내에 여러 가게들이 소개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족보 열거로 끊어졌던 당시의 역사를 연결하는 고리로서 앞선 기록과 반복되는 내용을 다시 한번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여기서 이제 족보를 기록하고 있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족보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냥 쓴 게 아니에요. 반드시 의도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의도가 뭐냐? 두 주역의 역사성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자꾸 성경을 읽으면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성경은 하나의 신화다. 신화는 뭐예요? 지어낸 얘기라고 말이에요. 사실적, 역사적 사실이 아니고 지어냈다. 자, 그렇게 자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거 지어낸 얘기 아니라 역사 속에서 실제로 존재한다. 이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아담부터 뭐가 나오냐면 나이가 나오는 거예요. 나이. 예. 계속 몇 살에 뭐 낳고 누구를 어떻게 하고 몇 살에 죽고 계속 이 나이에 대해서 설명하거든요. 그건 뭐냐면 아담이 그냥 허구에 우리나라 단군 신화처럼 예? 뭐 곰이 마늘만 먹고 마늘과 쑥 먹고 100일 지나가지고 여자가 돼가지고 뭐 예? 그게 난 게 단군이나 뭐 이런 게 아니라고 말이에요. 그건 신화야. 말 그대로 단군은 신화예요. 그러나 이 성경은 신화가 아니라 실제적 사실이에요. 역사적 사실. 그러니까 여기서 아론과 모세의 그 족보를 기록해 놓는 것은 뭐냐면 지금 이 출애굽하는 이 역사는 역사적 사실이다. 이걸 증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나중에 이 후손들이 아니라고 할까봐. 이미 하나님은 아시고 그걸 다 미리 아셨어. 요것들이 나중에 되면 요것 다 신화라고 할 거야. 하나님은 아죠. 그래서 틈틈이 뭐냐면 족보를 써놔서 이건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 사실이다. 역사적 사실이다. 이걸 계속해서 강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선민으로서의 동질성을 밝혀주며 또 출애굽기의 새 역사가 두 주역을 중심으로 모세는 율법의 전수자요 실질적인 통치자로서 또 아론은 하나님과 인간의 중보자요 히브리 제사 종교의 책임자로 전개될 것임을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주역이 있지만 두 주역이 각기 다른 사역을 하게 될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주역에 대한 하나님의 지대한 관심을 내비침으로써 그들이 지닌 신적 권위와 선민 지도자로서의 합법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예.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가 직접 세웠어 라고 이렇게 족보까지 다 나열함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민수기에 가면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백성들이 반역을 하잖아요. 다단과 아비람이 일어나서 왜 니네만 네가 잘난 체 하냐 그러지? 또 고라 자손이 와가지고 우리도 같이 레위 지파인데 왜 너만 좋은 옷이고 왜 너만 축복하고 그러냐? 우리도 같은 다 레위 지파인데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다 그럴 걸 아셔. 다 그런 걸 아시고 미리 여기서 다 써놓은 거예요. 이건 그냥 지네들이 잘나서 그냥 된 게 아니라 그 말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두 주역을 하나님께서 신적 권위로 세웠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안 믿는 거예요. 안 믿어. 인간들이라는 것은 그래요. 예. 자, 영적에 보죠. 자, 8절에서의 약속은 광야에서 안락한 삶을 누리게 해준다는 말이 아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약속된 땅을 기업으로 얻게 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세상에 안주하여 육신의 정욕대로 살게 내버려 두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것이 아니라 현세 천국의 성숙한 깊은 단계로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축복을 받아 누리게 하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 자,
이 출애굽기를 잘 읽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세상에서 그냥 편하게 그냥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많은 성도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자꾸 이 땅에서의 평안, 이 땅에서 안락한 삶, 이 땅에서 성공, 이 땅에서의 뭐 축복, 이걸만 생각한다고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겨우 이 땅에서 잘 살고 뭐 이 땅에서 잘 먹고 살다 오라고 이래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 땅은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는 과정일 뿐이에요. 진정한 우리의 종착점은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서 훈련하시고 연단하시고 영적으로 성장 섭취시킨 다음에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서 거기서 풍성한 삶을 살도록 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은 뭐예요? 훈련의 장소예요. 근데 우리는 이 훈련의 장소는 이 땅에서 누리고 평안하게 사는 데 초점을 맞춘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를 해도 맨날 뭐만 놓고 기도해요? 땅의 것만 놓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와는 안 맞는 거야, 안 맞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자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한테 불순종하냐면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미래를 내다보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려고 해. 자꾸 이스라엘 백성은 뭐예요? 지금 현재 이 땅에서 편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도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가치관을 바꾸셔야 돼. 우리의 초점을 이 땅에다가 두면 안 되고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다가 초점을 맞추는 삶이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바꾸시길 바래요. 이 초점을 바꾸셔야 돼. 자, 7장으로 넘어가지요. 자, 7장은 재소명과 10대 재앙의 시작입니다. 자, 1절부터 13절까지 보면 모세와 바로의 2차 접견입니다. 1차로 접견했다가 바로가 더 힘들게만 했잖아요. 자, 그래서 모세가 가려고 그래요? 안 가려고 그래요? 안 가려고 하냐. 모세도 에이 가봤자 안 되는데 뭐하러 갑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또 가, 다시 가라, 다시 가서 바로에게 말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의 강력한 반발과 그에 따른 백성들의 불평은 모세로 하여금 처절한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착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이건 100% 금방 될 거야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니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는 뭐가 있어요? 고난의 과정이, 훈련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은 이 과정을 생략해버리는 거예요. 저도 이제 가끔 상담하다 보면 그래요. 아, 목사님 내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요 안 돼요. 아, 기다려야지. 때가 되어야지. 하나님의 말씀하셨다고 금방 되는 게 아니에요. 저도 하나님께서 이곳에 보내실 때 하나님께서 약속해 준 게 있어요. 근데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것은 이곳에서 기다리고 인내하면서 내 자를 내려놨고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을 때 비록 그게 응답이 되는 거지. 안 되는 거예요. 때가 돼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도 모세에게 말씀했잖아요. 네가 이렇게 가서 말할 거야. 그런데 안 될 거야. 그래서 내가 그 땅에다가 여러 가지 재앙을로 그들을 친 다음에 그리고 나중에는 결국은 너희를 내보낼 거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가지 재앙이 임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날 내가 해줄게. 그래도 뭐가 거쳐야 돼요? 10가지 재앙과 같은 그런 과정들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야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을 통과해야 그게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입에서 그냥 말만 떨어지면 그냥 될 줄 알아. 저는요 어렸을 때부터 저를 기도해 주신 분들이 하나님께서 너를 크게 쓰실 거야 라고 생각한 거예요. 말씀하셨어요. 그럼 제가 벌써 크게 컸어야지. 큰 사람 됐어야지. 근데 그게 이루어지기까지는 오랜 연단과 훈련의 과정,
또 시간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오래 참고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모세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될 거야. 근데 안 되니까 실망하는 거예요. 예.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찢기고 상한 마음을 위로하시고 새로운 담력과 소망을 갖게 해 주셨다. 이에 용기를 얻은 모세는 재차 바로 앞에 가서 지팡이 이적을 행함으로써 여호와의 거부할 수 없는 출애굽 명령을 강변하게 되었다. 한편 이 지팡이 이적은 지팡이로 상징되는 여호와의 절대 권위와 능력이 뱀으로 상징되는 애굽의 종교와 이력을 무참하게 괴멸시킬 것을 예시함은 물론 차후 전개될 10가지 재앙의 분명한 징표가 되고 타락한 사단의 왕국에 대한 하나님의 최후의 승리를 예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니까 낙심하고 절망해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2가지 징표를 보여주셨어요. 네가 가지고 있는 게 무엇이냐? 네, 지팡이입니다. 그래, 던져라. 그래서 지팡이를 탁 던지니까 뱀으로 변했어요. 뱀으로 바뀌었어.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 그 지팡이를 잡으라. 그러지? 그래서 지팡이를 딱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가 된 거야. 뱀이 된 지팡이가 다시 막 내 손을 품에 넣어봐라. 넣었어요. 빼봐. 빼니까 문두병 확 바뀌어가지고요. 막 그러는 거예요. 다시 넣었다 빼라. 넣었다 빼니까 온전해진 거예요. 자, 이 기적들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경험하고 체험함으로 하나님을 확신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뭐냐? 그게 기적인 거예요. 예.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베푸셨지요. 왜요? 심심해서요? 예수님이 내 능력이 얼마나 강한지 알아? 뭐 자랑하려고? 아니에요. 그들로 하여금 그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2가지 이적을 경험하고는 모세가 힘을 얻어서 바로에게 갑니다. 바로 앞에 가서 그가 지팡이를 탁 던집니다. 이 지팡이는 뭘 상징하냐? 권능, 권위, 능력, 이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능력을 주었다. 자, 이걸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팡이로 다른 것도 될 수 있을 텐데, 그죠? 지팡이를 탁 던지면 막 사자가 빵 하고 나온다든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왜 하나님은 지팡이를 가지고 뱀을 만들었을까? 지팡이하고 뱀하고 비슷하니까? 그럴까요? 그게 아니고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 사람들의 그 신과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사람들은 이 뱀을 뭐로 섬기는? 신으로 섬겼어요. 아마 여러분 그 애굽 이집트의 그 미라에 보면 그 머리에 또아래 두고 여기다 탁 이렇게 있는 거 있죠. 이게 뭐예요? 뱀이잖아. 코브라. 네?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은 이 코브라를 신으로 섬겼어요. 부토라는 신. 부토. 뱀의 여신이란 말이에요. 부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모세에게 지팡이를 전해서 뱀을 만들게 하신 것은 그들의 신에 대한 징계를 의미합니다. 자, 왜 그러냐? 자, 모세가 지팡이를 탁 던졌어요. 그러니까 바로가 그까이 거 그러면서 술사를 부르죠. 예, 술사를 부르니까 술사 둘이 와가지고 지팡이를 탁 던지니까 어때요? 그게 뱀이 딱 됐어요. 예, 그러니까 바로가 봐 그까이 거 하잖아요. 그때에 신기한 일이 벌어졌지요. 모세가 만든 뱀이 그 애굽 술사들이 만든 뱀을 삼켜버린 거예요. 예. 뱀은 뱀을 먹습니다. 예? 뱀을 먹어요. 근데 그건 뭘 상징하냐? 바로 하나님이 애굽의 신을 삼켜버렸다. 이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들이 뭐 섬기는 그 신, 그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뱀은 결국 사단을 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의 왕국에 대한 하나님께서 승리하실 것을 보여주고 예표해주는 그런 부분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10가지 재앙이 임합니다. 그 10가지 재앙은 다 무엇과 관계되냐면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신과 관련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 뱀을 만드는 것도 바로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신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예.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자기 눈앞에서 모세가 만든 뱀이 애굽 술사들이 만든 뱀을 잡아먹었잖아요. 그 뭡니까? 승리를 의미하잖아요. 그런데도 바로의 마음은 어떻게 했어요? 강팍했어요. 강팍해서 안 내보내는 거예요. 가란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셨다,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지금 강팍한 바로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도 지금 안 될 판인데 강팍한 마음을 도리어 강팍하게 했어요. 왜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바로가 강팍해야 계속해서 그들에게 뭘 내릴 수 있어요? 그렇죠, 재앙을 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가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그래도 야 됐어, 또 난 안 돼. 그럼 막 또 재앙 내리면 이 하나님이 얼마나 나쁜 하나님입니까? 그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그 10가지 재앙이 다 내리기까지는 뭐야 돼요? 바로가 마음이 강팍해져 가지고 말을 안 들어야 돼. 예, 그래야 10가지 재앙을 다 내릴 수 있고, 그 10가지 재앙을 경험하면서 그 애굽 사람들도 야 니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이거야, 최고야 라고 인정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마찬가지예요. 야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보통이 아니구나, 애굽 신하고는 게임이 아니네, 이걸 깨닫도록 하는 과정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10가지 재앙을 다 해야 돼. 그러니까 10가지 재앙을 다, 마지막 재앙까지는 바로가 어떻게 해야 돼요? 강팍해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걸 여러분에게 적용하면 그래요. 지금 여러분에게 파트너 있어요, 없어요? 있죠? 강팍해요, 안 강팍해요? 자, 여러분 주변에 있는 파트너는요 강팍합니다. 원래 강팍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훈련시키기까지, 여러분이 어느 단계까지 성장하기까지는 그들이 강팍해져서 여러분을 훈련을 시켜야 여러분이 그 단계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한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지? 그러니까 주변 사람을 보지 말라고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보지 마. 저 사람은 단지 나를 훈련시키는 파트너. 뭘 봐야 되냐면 자꾸 나를 봐야 돼. 그 사건을 통해서, 부딪히는 사건을 통해서 나를 봐야 돼.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서 뭘 처리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나를 봐야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실패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훈련하면서 자꾸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 파트너를 자꾸 사람으로만 보면서 왜 강팍하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 당신이 독하다는 거야. 왜 독한 줄을 모르는 거예요. 왜 독해요? 그렇죠, 독한 나를 치려고 하니까 독한 나를 깨뜨리려고 하니까 나보다 강해야 되잖아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만은 계란 깰 때 뭐 망치 들고 오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요? 그냥 얇은 데 툭 치면 돼. 내 이마에다 툭 쳐도 깨져. 예? 그러니까 계란을 가지고는 망치 안 갖고 와. 그러나 호두를 깰 때는 달라요. 왜냐, 얘가 딱딱해, 강해요. 그러니까 강한 호두를 깨려면 망치는 가져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강하면 강할수록 나의 파트너가 강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파트너에 속으시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훈련이 세다는 얘기는 결국 내가 세다는 얘기고, 파트너가 강하다는 얘기는 결국 내가 강하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1대1로 맞짱 떠갖고는 우리가 이길 자신이 없어요. 이길 수가 없어요. 왜? 나보다 항상 그 파트너가 셉니다. 아시겠죠? 우리보다 항상 세요. 그러니까 내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내가 변화돼서 사랑으로 그들을 품는 길밖에 없어요. 내가 그를 품으면 그들이 녹아버려요. 자, 두 번째 단락으로 가지요. 이제 14절부터 25절까지 보면 이제 드디어
10가지 재앙 중에서 첫 번째 재앙이 임합니다. 바로 피로 변하는 부분인데요. 자, 이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것은 뭐냐? 그 가로에 보면 나일강의 신 크눔과 하피신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 심판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은 이 나일강 자체를 뭘로 섬기냐면 신이에요. 나일강 자체가 신이에요. 예. 그래서 가뭄이 오거나 뭐 풍랑 뭐 홍수가 지면 애굽 왕이 직접 그 나일강에 와서 제사를 드리기도 하고, 예?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일강에다 재물을 던지고, 예? 그러는 거예요. 아마 출애굽기 1장에 보면 2장에 보면 그 이스라엘 남자아이를 낳거든 나일강에 던지라 그러잖아요. 그런데도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꼼짝을 못하고 던지잖아요. 물론 바로가 강해서이기도 하지만 이 나일강에 던지는 것은 바로 애굽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뭐냐면 신에게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신에게 제물을 드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꼼짝 못하는 거예요. 신 이야기를 하니까. 자, 그래서 그 나일강은 애굽 사람들의 신이에요. 크눔 또는 하피라는 신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명령인 출애굽을 계속 거부하던 바로와 애굽 위에 마침내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인 10가지 재앙이 내리지기 시작한다. 그중 본문은 첫 번째 재앙으로 애굽의 경계와 종교의 신장부라고 할 수 있는 나일 강물을 모조리 피로 물들게 한 재앙이 기록되어 있다. 자, 피로 반했다는 것은 무슨 말이겠어요? 죽었다는 얘기죠. 핏빛으로 바뀌었다는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 나일강 그들이 섬기는 신은 죽었다, 그 의미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즉 피재앙은 하나님의 권위에 찬 명령에 따라 이루어진 일로서 이건 자연현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뭐 피가 되고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으로 된 거다, 그 얘기예요. 애굽의 생명줄인 나일강을 일시의 핏빛 사망으로 물들일 만큼 치명적이요 광범위한 것이었다. 그런데도 어리석게도 바로는 애굽 술객들도 비슷한 이적을 행하자 오히려 마음이 더 강팍해지고 말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애굽 술사들도 그 물을 핏빛으로 피로 변하는 마술을 부렸거든요. 그러니까 별관이네 하고 가는 거예요. 자, 여기서 사단들도 이 초보적인 기적은 다 행할 수 있습니다. 사단도 그냥 보통 영물은 아니에요. 예, 대단한 능력을 소유하고 있어요. 물론 하나님과는 게임이 안 되지만. 그러니까 이 사단들도 초보적인 이런 기적, 이적들은 행할 수 있어요. 많은 분들이 이적과 기적을 추구하다 보면 결국 사단에 속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사단도 능력을 행한다는 거야. 기적을 행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적과 기적을 쫓아가면 결국 속아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적과 기적을 행한다고 해서 무조건 따라가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 뒤에 역사하는 영이 하나님인지 사단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영분별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어쨌든 이 피재앙은 애굽의 생명줄이자 숭배의 대상인 나일강을 파괴함으로써 하나님이 온 자연 만물을 주장하시는 만유의 주 되심을 선포하는 거예요. 강은 너희들이 신으로 섬기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에 반하면 그 어떤 존재라 할지라도 죽음을 면치 못한다는 사실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고, 참신이신 하나님 앞에서 사술과 우상은 허무하며 그것들을 의뢰하는 인간은 절망과 괴로움을 당할 것임을 보여줍니다. 네. 이제 8장으로 넘어갑니다. 8장에서는 이제 연속적으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재앙이 임하는데요. 자, 두 번째 재앙이 뭐냐? 개구리 재앙입니다. 개구리는 부활과 다산의 신 헥트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개구리는 부활을 상징하고 다산이 뭐예요? 새끼를 많이 낳는 거, 자식을 많이 낳는 것을 상징하는 신이에요.
참 섬길 게 없어서 이 개구리까지 신으로 섬깁니다. 예. 애굽의 생명줄인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재앙에도 불구하고 계속 오만했던 바로와 애굽 위에 하나님께서는 제2재앙인 개구리 재앙을 내리십니다. 이에 당황한 바로는 지금까지의 태도에서 돌이켜 일시적으로나마 모세의 요청을 어느 정도 수용하기에 이릅니다. 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개구리는 어디에 있어야 좋아요? 아, 논이나 개구리에서 깨굴깨굴 해야 좋지. 그 개구리가 막 침상까지 뛰어들고 밥상에 뛰어들고 그러면 그게 좋겠어요? 예. 막 이 침상이고 막 어디고 막 개구리가 막 다 올라가니까 이 바로가 급하게 부르잖아요. 모세 아론을 불러요. 그래서 야, 이거 개구리 여기 얘 좀 떠나게 해라. 자, 그러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지니라 약속을 합니다. 사람은 다급하면 항상 이래요. 예, 급하면 뭐든지 하겠다 그래요. 일단 뭐 나중에 지키든 안 지키든 나중에 이제 그 이제 살만하니까 안 지키죠. 이제 이게 사람의 속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자, 한편 성경에서는 개구리를 타락한 귀신의 영 상징물로 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개구리 영, 이거 타락한 귀신을 상징합니다. 예. 그런데 당시 애굽인들 사이에는 생산과 풍요를 관장하는 신으로 받아들일 만큼 아주 귀한 존재로 인식하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약 시대는 뭐 지금도 뭐 그렇습니다만은 자식을 많이 낳는 것이 어찌 보면 최고의 복으로 여겼어요. 자식을 많이 낳는 것이 복이었어요. 옛날 우리도 그랬잖아요. 그죠? 예, 뭐 예전에는 뭐 보통 집안에 뭐 10명 기본이잖아요. 7, 8명, 뭐 10명은 기본이었어요. 그러다가 뭐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뭐 그러다가 뭐 아들, 딸 구별 하나만 낳자. 뭐 대놓고 낳다가는 거짓골 못면한다. 그래가지고 낳지 말라. 그래가지고 이제 둘 낳고 그랬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하나 낳고 이제는 아예 안 낳잖아요. 하나도 안 낳아. 그래서 출산율이 낮아지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는 자식을 많이 낳는 게 그게 뭐냐, 최고의 축복이로 여겼어요. 근데 개구리를 보면 어때요? 이거 뭐 우리처럼 뭐 10명 낳는 거요, 10명 뭐 20명 낳는 거예요? 아니잖아. 막 수백 수천 마리 낳잖아요. 예? 개구리 알 낳는 거 보세요. 예? 봄에 가서 개구리 알 낳는 거 보면 개구리 2마리가 해서 나오면 막 온 개구리 막 개월창이 뭐 다 개구리잖아. 올챙이로 꽉 차잖아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우와 대단하다, 우리도 자식을 이만큼 낳았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개구리 신 나의 자식을 이렇게 많이 낳게 해주세요 하고 개구리를 신으로 섬겼다 그 말이에요. 참 얼마나 이거 어리석어요. 예? 어쨌든 그들이 그렇게 개구리를 다산의 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나일강이 비가 많이 오면 홍수가 집니다. 6월에서 10월경인데 그 홍수가 진 이후에 강변에 쌓인 기름진 흙더미로 개구리 떼가 올라오기 때문에 이 개구리가 많이 올라온 해는 풍년이 들더라 그 말이에요. 희한하게 또 맞아떨어져요. 그러니까 개구리가 많이 올라올 때마다 풍년이 들어. 그러니까 그들의 입장에서는 개구리가 많이 올라와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개구리가 많이 올라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개구리한테 빌어야지. 개구리 그때 제발 많이 올라오소서 뭐 이러면서 개구리한테 그런단 말이에요. 예? 옛날 우리 우리 조상들은 안 그랬나요? 뭐 선앙당에 가서 나무 물고 뭐 빌고 바위 보고 빌고 뭐 그랬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풍작과 개구리가 연관이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타산과 풍작, 풍년을 상징하는 신이에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은 그들이 숭상하는 개구리로 고통의 도구가 되게 하심으로 애굽의 옥토를 초토화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그릇된 신앙을 초토화시켰어요. 예, 그러니까 그들이 신으로 섬겼던 개구리가 막 밥상 위로 뛰어 올라가지, 누구만 침상으로 뛰어오지. 그러니 그 신이 좋은 신이겠어요? 아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의 도리어 막 귀찮은 거야 이게. 그러니까 그건 참신이 아니라는 얘기죠. 봐라, 니네가 섬기는 신이 진짜 신이냐? 너희를 괴롭히는 이런 신이라. 자, 그걸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려고 그렇게 한 거라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재앙입니다. 16절 19절까지면 이 재앙입니다. 자, 이는 땅의 신인 셉, 셉이라고 하는 그 신에 대한 징계인데요. 자, 개구리 재앙으로 다소 주춤했던 바로는 그 재앙의 기운이 조금 잦아진 듯하자 다시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 강팍해집니다. 개구리 세는 제발 개구리만 내보내라 그리고 가 그랬는데 막상 개구리가 다 없어지니까 언제 그러나 싶어서 다시 원래 돌아갑니다. 예, 따라서 하나님은 아무런 예고도 없이 이 재앙을 내려 애굽의 모든 사람들과 생축들을 심히 괴롭히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팡이를 들어서 땅을 치라 그러죠. 그래서 모세가 지팡이를 땅을 탁 치니까 땅에는 먼지들이 뭘로 바뀌냐? 이로 바뀌는 이가 뭔지 아세요? 젊은 사람들은 모를 거예요. 그래도 5학년 이상 되면 시골에서는 다 이 보고 자랐어요. 그래서 옛날에 뭐 그 햇빛 따뜻한 겨울에 따뜻한 그 양지 쪽에 가가지고 이렇게 뭐 그렇게 까고 잡기도 하고 서로 잡아주기도 하고 자 그랬잖아요. 예? 예, 그게 참 귀찮게 뭐 굉장히 그 사람 귀찮게 하는 거예요. 피를 빨아먹고 가렵게 만들고 자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가 내려서 애굽의 모든 사람들과 생축들을 막 괴롭히는 겁니다. 근데 특별히 이 재앙부터는 애굽의 술객들이 흉내조차 낼 수 없어서 하나님의 초월한 권능과 지엄한 심판의 의지를 더욱 뚜렷이 나타내었다. 그러니까 개구리 재앙까지는요 이 술사들이 흉내를 냈어요. 개구리도 똑같이 불러왔어요. 그런데 이 재앙부터는 이제 술사들도 못해요. 예, 왜냐하면 그런 거 안 해봤거든요. 설마 이가 나오게 할 거라고는 누가 생각했겠어요. 그러니까 이건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 그래? 아이고 이건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이제 술사들이 고백을 하지요. 자, 이건 뭘 말하느냐? 인간의 한계성, 사단의 한계성에 대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 한편 이 재앙은 자연의 가장 하찮은 티끌을 통해 발생한 것으로서 결국 하나님을 거역하면 자연도 고통받는다는 사실을 일깨워 준다. 따라서 땅을 다스리는 애굽의 신 셉도 하나님 앞에서는 무용지물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땅에서 나왔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섬기는 땅신 셉도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자, 고대 사람들은 다 이 땅을 신으로 섬겼잖아요. 그죠? 그 예전에 우리 마당놀이 할 때 마당 밟기 그런 거 있잖아요. 예? 다 어디에 신이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 신들을 풍악하면서 예? 또 밟아주고 그러면 그 신이 다 달래서 예? 성질 안 내서 예? 사고도 안 나고 그럴 거다. 옛날 우리 조상도 그랬다고 해요. 마찬가지로 애굽 사람도 그런 신앙을 갖고 있었어요. 자, 네 번째 재앙입니다. 네 번째 재앙은 이제 파리 재앙인데요. 20절부터 32절까지예요. 자, 이것은 곤충의 신 하트코. 그러니까 곤충을 다스리는 신이 있어요. 이 곤충 예전에는 이 메뚜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날라와서 피해를 줍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을 관장하는 신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들에게 잘 보살펴서 우리 피해 주지 마세요 하고 이 하트콕이라는 곤충의 신에다가 제사를 드렸던 거예요. 이 재앙은 애굽 전역이 고통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계속 강팍해져 갔고 이에 하나님은 연속적인 해충 이 파리 재앙으로서 바로의 애굽을 징벌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 결과 바로는 일시적이지만 그의 고집을 처리하고 이스라엘의 희생 드리는 일을 허용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파리가 많다고 바로가 그렇게 즐겁해가지고 야야 제사 드리러 가라 그랬을까? 여기서 말하는 파리는 우리 일명 똥파리라고 하지? 그냥 밥상이나 이렇게 날아다니는 파리겠어요? 그런 건 아니겠죠? 뭔가 타격을 줘야 돼. 아마 여러분 중에서 혹시 쇠파리라고 들어보셨어요? 옛날 제가 시골에서 소를 키우다 보면 소 등짝에 붙어서 이
피를 빨아먹는 쇠파리가 있어요. 굉장히 일반 파리보다 한 3배, 4배 크죠. 예. 예전에 우리 초등학교 때 늘 하던 게 뭐냐면 학교 끝나면 그 풀 한 지게 해서 집에다 갖다 놓고 소 끌고 나와서 이제 그 논두렁 밭두렁에서 이제 풀을 뜯깁니다. 예. 풀을 뜯게. 그래 줄을 잡고 이제 소가 어디로 못 도망가게 다른 사람 밭에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 줄을 잡고 있죠. 그러면요 이 쇠파리가 이 다리 같은데 물 때가 있어요. 이거요 엄청 아픕니다. 진짜 엄청 아파요. 막 그런 쇠파리 같은 것들이에요. 그러니 사람들이 살겠어요. 이게 막 전신 막 날라들어서 오늘 여러분 여름에 모기만 몇 마리 있어도 얼마나 신경 쓰여요. 근데 모기 정도가 아니잖아요 이건.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나와가지고 야야 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이 땅에서 드려라. 이 땅에서 가지 말고 이 땅에서 드려라 라고 지금 뭐라 그럴까요? 조건부로 허락을 한 이런 것을 보게 되죠. 근데 모세가 거절하지? 이 땅에서는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우리는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애굽 사람들은 짐승이 다 뭐냐면 신이에요. 소도 나중에 말하면 이제 신이에요. 근데 그들이 섬기는 신을 잡아가지고 목을 치고 피를 받아가지고 제단에 뿌리고 뭐 각을 떠서 태우고 그러면 애굽 사람의 입장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난리 나죠. 왜? 자기 신을 막 그렇게 잡아서 하니까 난리 나잖아요. 자, 그러니까 안 됐나? 모세가 거절합니다. 자, 이건 뭘 말하냐면 사단은 항상 이렇게 타협안을 가지고 옵니다. 우리에게 다급할 때마다 타협안을 가지고 와요. 근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 사단의 타협안에 다 도장을 찍어요. 알았어,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근데 모세는 거절합니다. 적당한 게 없어요. 타협하면 안 돼요. 아시겠죠? 우리는 이기셔야 돼요. 타협은 안 됩니다. 모세는 아니다. 우리는 광야에 가서 드려야지. 여기서 안 된다 라고 과감하게 그것을 거부하죠. 한편 본 재앙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놀라운 사실은 애굽 전역이 파리떼의 극성으로 고통 중에 있는 상황에서도 이스라엘 민족이 거하던 고센 땅에는 아무런 피해도 입지 않고 무사했다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과 불택자들을 분명히 구별하여 취급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신기하잖아요. 파리들이 뭐 국경을 알아요? 글씨를 합니까? 네? 제가 이제 가끔 시골에 저희 형님한테 갑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얘기합니다. 농사 지을 게 없다. 아니 왜? 그러니까 이 콩 같은 거 심으면 새들이 다 파먹지. 좀 뭐 먹을 만한 거 심어놓으면 노루가 와서 먹지. 좀 자라서 이제 고구마 좀 캘만 하면 멧돼지가 와서 싹 쓸어버리지. 그러니까 심을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아니 거기다 심어놓고 멧돼지 접근 금지라고 써놓지. 그러면 안 하지. 여러분 거기다가 접근 금지 써놓는다고 멧돼지가 아이고 접근 금지네 들어가면 안 되네 뭐 그러겠어요? 파리가 뭐 글씨 보고 그러겠어요? 하나님께서 여긴 가지마, 이 이상 넘어가지 마라 라고 파리에게 명령하니까 그 미생물, 글자도 몰라요, 아무것도 모르는 그 미생물도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그 룰은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머무는 것과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별하심으로 말미암아 애굽 사람들이 이건 진짜 이건 희한한 일이다, 이거 신이 아니고는 안 된다, 이걸 그들에게 보여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일부러 쫙 선을 그어 놓으시고 고센 땅과 애굽 땅을 구별해 놓으셨어요. 나중에도 여러분 이제 가시다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분명히 이렇게 구별시켜주는 이런 부분들을 보시게 될 거예요. 자, 영적에 봅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바로 앞에서 담대하게 10가지 재앙에 대하여 선포할 수 있었다. 영적 실제적인 면에서 우리에게 적용할 때 우리는 모세와 같은 신앙의 수준에 와 있는지 자신의 믿음을 점검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믿음의 분량만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건 분명한 거예요.
우리가 믿음 만큼만 할 수 있어요. 믿음이 적으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뭘 요구하냐? 믿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왜? 믿음만큼 하나님께서 역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을 키워가는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지금 여러 가지 환경과 사건을 통해서 주시는 그 훈련을 통해서 뭘? 하나님 믿는 믿음을 기르셔야 돼요. 아시겠죠? 몸이 아파도 하나님 향한 온전한 믿음을 잃지 마세요. 예, 의심하지 마시고, 돈이 없어도 마찬가지고 어떤 환경 때문이라도 의심하지 마시고 하나님 절대 신뢰하시길 바래요. 자, 모세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능력과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애굽에서 잠시의 죄악을 즐기는 것보다 더 원하였다. 우리는 모세와 같이 금생과 내생에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열려서 진리적인 신앙을 소유할 때 세상에서 누리는 욕망이 잠시의 죄악의 낙임을 깨닫고 진리를 추구하는 자가 될 것이다. 아멘. 뭐가 중요한지를 알아야 돼. 제가 늘 말하죠. 뭐가 중요한지를 알아야 돼. 뭐가 중요한지, 뭐가 중요한지를 알아야 돼요. 이 땅이 중요한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중요한지, 이 땅에서 쾌락을 누리는 게 중요한 건지,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리는 것이 중요한 건지, 분명히 우리는 이 가치관의 변화가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돼요. 이 가치관의 변화가 안 일어나니까 이 또 뭐요? 우리는 세상 것이 좋고 세상에서 더 풍요로우면 좋겠고 이 땅에서 더 성공했으면 좋겠고 거기에 자꾸 매달리는 거예요. 가치관의 변화가 있길 바래요. 자, 9장으로 갑니다. 9장은 이제 5번째, 6번째, 7번째 재앙의 연속인데요. 1절부터 7절은 5번째 재앙인 악질 재앙입니다. 악질은 이제 심한 돌림병, 다른 말은 전염병을 말합니다. 예. 자, 이것은 황소의 신 아피스, 암소의 신 하도르. 애굽에서는 이 황소는 아피스라고 합니다. 네, 신이죠. 그 다음에 암소는 하도르라고 하는 신으로 섬깁니다. 예,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죠. 예, 왜 금송아지를 만드냐? 애굽에서 늘 보고 왔던 게 그런 거예요. 맨날 송아지에다가 빌고 제사 드리는 걸 봤기 때문에 그들도 하나님, 그래 송아지 만들지 뭐, 이렇게 된 거예요. 예, 그만큼 애굽에서는 이 황소를 신으로 섬기는 게 많았어요. 4차에 걸쳐 주어진 고통스러운 재앙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그 순간만을 모멸하려는 일시적인 굴복 의사를 내비치기는 했으나 끝내 그 강팍함을 누그러뜨리진 않았다. 따라서 지금까지 생활의 불편과 잠시의 고통을 주는 재앙들에서 이제부터는 인간과 생축의 생명을 직접 위협하는 재앙으로 내리셨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이제 재앙의 강도가 더 세졌다, 이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처음은 강도가 약한 것부터 시작합니다. 예, 약한 것에서 점점 강해져서 나중에는 KO 펀치를 날리는 거예요. 예?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고집 피우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고난을 주시고 연단을 주실 때 빨리 깨달아서 돌이키면 더 큰 재앙을 안 당해. 근데 우리가 고집 부리고 계속 고집 피우면 결국은 더 얻어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도 마찬가지죠. 처음 개구리 할 때 그냥 뭐 좀 징그럽고 그럴 뿐이지 뭐 큰 피 안 당했잖아요. 근데 이 5번째 재앙부터는 이제 짐승의 생명이 죽어가는 거예요. 막 소가 죽어 나가고 암소가 나가 죽어 들어 떨어지고 막 가축이 죽어 나가는 겁니다. 이제 생명이 죽어요. 그러니까 점점 세졌다는 거예요. 특별히 악질 재앙은 애굽의 여러 우상들의 허구를 확연히 드러내주는 것이었는데 그 의미가 크다는 겁니다. 즉 악질의 피해를 입은 생축들은 주로 이제 황소와 암소, 이 소들이 주로 이제 많이 죽어나갔거든요. 자, 그 황소는 아피스 신이라고 했죠. 암소는 하도르 신, 여러 애굽 우상을 상징하는 것이었기에 이번 재앙은 그만큼 그들에게 각오할 만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은 그래도 우리 황소 신쯤은 힘 좀 쓰겠지, 하나님 앞에서. 예?
지금까지 뭐 개구리신 뭐 이런 거 힘없잖아요. 예? 근데 이 그래도 그들은 이제 애굽사람이 많이 섬기는 황소 정도 되면 좀 힘 좀 쓰지 않을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생각했는데 전염병이 돌자마자 이 황소 암소들이 막 그냥 힘없이 쓰러져 죽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들이 섬기는 신도 이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힘도 안 되는구나, 정말 무능하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째 재앙이 독종입니다. 이 독종은 악성종기라고 하죠. 악성종기, 요즘으로 말하면 어떤 피부암이라고 할까요? 예, 피부가 썩어서 죽어가는 병을 말합니다, 이 독종은. 예, 이 독종은 의술의 신 이모텝, 타이폰. 그러니까 이제 애굽 사람들은 아프면 누구한테 가서 비냐면 바로 이모텝이나 타이폰한테 가서 비나이라 병을 고쳐주세요, 뭐 이러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신이 내려와서 치료해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료하는 신이 바로 그 신인데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섬기는 치료신은 뭐예요? 이건 허구다, 이걸 증명해 주는 거죠. 예, 그러니까 본 재앙은 앞에 악질 재앙과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서 애굽 사람들에게는 매우 위험한 질병으로 인식이 되었다. 왜냐하면 치사율이 높은 질병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5번째 재앙은 짐승만 죽어나갔어요. 예, 짐승만 죽어나갔는데 이 독종, 이 악성 종기는 짐승뿐만 아니라 사람들도 죽어나가는 거예요. 이제 그만큼 강도가 세진 거예요. 예, 이제 사람도 죽어나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그 재앙의 재료가 뭐냐면 풀무의 재거든요. 예, 풀무의 재를 하늘로 뿌리니까 그 재가 날아가서 사람들에게 붙기만 하면 막 이런 종기들이 막 나타나는 거죠. 예. 자, 이 재는 혹 애굽 신들이 숭상하는 치료의 신 타이폰 또는 이모텝을 위한 헌물이거나 아니면 이스라엘이 벽돌을 굽던 풀무에서 끄집어낸 재라고 보기도 한다. 어쨌든 여기 사용된 풀무의 재는 애굽인들의 추악성을 대변해 주는 것임이 분명하다. 결국 하나님은 이번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과 그 백성을 향해 범죄와 포악을 일삼는 무리들을 죄책으로 물리시고 그에 합당한 징벌을 가하셨음을 보게 됐네. 예, 그러니까 결국 강팍한 그들을 이 질병으로 치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직접 경험으로, 몸으로 경험하고 체험하는 이런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지요. 그러니까 그들이 섬기는 의술의 신, 치료의 신 갖고는 아무것도 아니다, 고칠 수 없다, 이걸 증명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3절부터 35절까지 보면 7번째 재앙입니다. 자, 7번째 재앙은 우박의 재앙입니다. 우박. 자, 우박의 재앙은 하늘의 신 누트와 대기의 신 수. 그러니까 하늘의 신이 있는데 그 하늘이 누구냐? 누트. 또 공기, 대기, 공기의 신이 뭐냐? 수. 예,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신 이름입니다. 자,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계속 거역하는 바로와 애굽을 향해 강, 땅, 공중으로부터의 재앙에 이어서 이제 하늘로부터 재앙이 임합니다. 자, 하늘로부터 우박 재앙이 내려요. 이 재앙은 하나님께서 미리 경고하신 것으로, 예, 다른 재앙들은 미리 경고도 합니다만은 경고 없이 그냥 바로 내립니다. 그런데 이 우박 재앙 내릴 때는요,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밖에 나갔으면 죽는다. 네, 밖에 나가지 마라. 경고합니다. 왜 경고했을까요? 그만큼 위험하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우박 재앙에서 피해가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피해가 크니까 하나님께서도 긍휼히 여겨서 피해를 줄일 목적으로 경고 미리 하는 거예요. 우박 재앙 내린다, 나가지 마라. 경고합니다. 오직 애굽인들에게만 사상 유례 없는 극심한 피해를 미쳤어요. 왜냐하면 고센 땅에는 하나도 안 내렸거든요. 애굽 사람들만 있는 데를 내면.
아마 이 우박 재앙은요 엄청난 거예요. 우리나라도 가끔 이제 우박이 떨어지죠. 근데 우박이 언제 떨어지냐에 따라서 이 피해 정도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러니까 이 채소 같은 경우 이제 입이 막 이렇게 넓적넓적 펴서 이제 막 자랄 때 우박 떨어지면요 다 구멍 납니다. 예? 입이 다 구멍 나가지고 채소는 쓸 수가 없어요. 배추고 뭐고. 예? 우리나라에서 내리는 우박은 그래도 적은 편이에요. 그죠? 근데 외국에 보면 막 주먹만한 야구공만한 우박이 떨어지거든요. 예. 그 야구공만한 그 우박이 막 하늘에서 막 비처럼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 맞으면 죽지요. 죽어요. 저도 한 20년 넘었을 거야. 20년 거의 한 30년 전인 30년 정도 됐을 거예요. 제가 그때 친구 차 타고 경부고속도로를 막 가는데요. 막 가는데 막 갑자기 우박이 떨어지잖아요. 우박이 막 타다다닥 떨어지는데요. 난 차 깨지는 줄 알았어요. 우리나라 우박은 겨우 막 커봐야 엄지손톱만 하잖아요. 예? 그래 크지 않아요. 그 엄지손톱만한 우박이 떨어져도 막 차 유리가 다 깨지는 것 같아가지고요. 고속도로 가다가 못 갔다니까요. 그냥 서서 다 끝날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어요. 왜? 그 부딪히는 그 막 그게 막 차가 다 깨지는 것 같더라고요. 손톱만한 것만 내려도 그렇게 큰데 이게 막 주먹만한 막 축구공만한 우박이 떨어지면 어떡하겠어요. 네? 들판에 있는 건 다 죽지요. 네? 채소란 채소, 뭐 나무, 가지 다 쪼개집니다. 그러니까 들판에 나가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가축이 뭐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가지 마라 그런 거예요. 예. 이런 위기 상황에 직면한 바로는 또 한 번의 임기응변조의 답변을 하지만 결국 강팍한 자신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맙니다. 하여간 바로는 위험하게 유급하게 말하면 야야야 됐어 나가 그러죠. 또 이 우박장이 얼마나 심했는지 나가 그러죠. 그런데 우박이 그치자마자 또 언제 그러냐시 또 돌아갑니다. 자, 이처럼 바로가 거듭 반복해서 하나님의 대언자인 모세와의 약속을 어기고 자기 고집대로 버틴 것은 그가 하나님을 유일한 참 신호소가 아니라 타협과 설복이 가능한 여러 신들 가운데 하나의 신 정도로만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사실 그가 말하잖아요. 모세가 처음 와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내보내라고 한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 나는 너희가 섬기는 여호와 모른다 그러잖아요.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 나라의 그 신관이잖아요. 그것으로 하나님을 생각한 그 정도점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은 다신교잖아요. 다신교라는 것은 신이 하나가 아니고 여러 신인 거예요. 아까 나왔잖아요. 뭐 개구리신, 뱀신, 하늘신, 뭐 곤충신, 뭐 이런 신들이 쭉 많잖아요. 여러 신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여러 신 중에서 하나님도 한 신. 예. 그러니까 어때요? 애굽 신화를 읽어보면 신들도 사람과 똑같아. 실수도 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그 신하고 타협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러면 뭐 이거 재물 드릴 테니까 뭐 해주실래요? 막 그러면서 이 신하고 타협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이제 그 정도로 생각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끄떡하면 타협하려고 그래. 자꾸. 왜? 그들의 신, 애굽의 신의 관점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을 성경에서 나오는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우리가 예전에부터 믿었던 비나이다 그 신앙을 가지고 오늘날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가서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과 타협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도 좀 끄떡하면 뭐예요? 하나님에 서원하고 예? 막 이렇게만 해주시면 막 어떻게 하겠습니다 그래놓고 실제로 이루어지면 어떻게 해요? 그때는 제가 몰랐거든요. 그러면서 그때는 제가 제정신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면서 없던 걸로 하고 막 그러잖아요. 왜냐면 그 옛날에 선앙당에서 맨날 비나이다 하다가 모르거든요 하면서 떼어먹었던 그게 하나님 그대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가치관에서 변화되지 않으면 온전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섬길 수 없다는 얘기예요. 빨리 변화돼야 돼요. 아시겠죠? 여러분 중에서 아직도 바뀌어지지 않은 것이 있다면 빨리 변화되시길 바랍니다.
자, 영적에 보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또다시 바로에게 재앙을 경고하시고 애굽 백성을 해방시킬 것을 촉구하시고 재앙을 피할 길까지 미리 가르쳐 주신다. 그러니까 우박 재앙을 미리 경고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애굽 사람들도 모세가 한 말을 듣고 지금까지 모세가 한 말은 다 됐어. 그러니까 이번도 나가면 죽어. 나가면 안 돼. 그래서 야, 나가지 마. 그런 사람은 살아. 그런데 에이 그까이 거 하고 나간 사람은 죽어.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살고 어기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도 그걸 경험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살고 죽는구나. 이제 이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바로에게 가서 막 제발 좀 말 좀 들으라고, 우리가 다 망하게 됐다라고 하는 이유가 뭐니?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조금씩 알아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바로의 신하 중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하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재앙을 면하게 되죠. 우린 여기서 악인이라도 인정하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선하심을 발견하게 된다. 그러니까 순종 여부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자, 10장입니다. 1절부터 20절까지면 8번째 재앙입니다. 8번째 재앙은 메뚜기 재앙입니다. 메뚜기 재앙은 곤충의 재앙을 막는 신 세라피아라는 신에 대한 징계입니다. 농작물과 가축에 심각한 타격을 주었던 우박재앙에도 불구하고 바로의 강파감은 수그러질 줄을 몰랐다. 이에 하나님은 애굽 전역의 농작물을 멸절시킬 목적으로 메뚜기 재앙을 예언하시고, 예, 그러니까 우박재앙은 왔지만 아직 연한 모맥은 아직 피해를 입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파리가 넓고 큰 건 다 상처를 당했는데 너무 연해가지고, 예? 연한 이 모맥은 아직 땅에서 제대로 안 나와가지고 우박재앙이 그 남았어요. 그러니까 바로가 그래, 요것만 잘 커도, 예? 요것만 잘 커면 우리는 먹고 사는데 지장 없어. 이제 그러면서 교만한 거야. 왜 남는 게 있거든. 여러분도 그러죠? 뭐가 믿는 구석이 있으면 우리는 큰 소리 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반려견이라는 개들도 주인 있으면 막 달려듭니다. 주인이 옆에 있으면 막 짖고 그럽니다. 주인 없으면요 꼬리 싹 내밀고요 눈치 봅니다. 예, 믿는 구석이 없거든요. 바로 애굽에 바로 그런 거죠. 예. 자, 그래서 그 믿는 구석, 그래서 교만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메뚜기를 보내시는 거예요. 메뚜기를 보내가지고 그 땅을 다 초토화시키는 거예요. 자, 메뚜기 재앙을 내겠다 그러니까 어때요? 바로가 불러서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또 타협안을 이제, 그러니까 이 사단은 계속 타협해 옵니다. 예, 뭐라고 말하냐면 여자와 자녀, 재물은 놓고 남자들만 가서 제사 드려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됩니까? 이게 출애굽을 해야 다 나가야 되는데 여자 놓고 남자들 나가서 무엇을 합니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안 된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바로 주저치 아니하시고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애굽 전역을 쓸어버리셨다. 사실 이 메뚜기 때는요 아프리카 등지에서 풍향을 따라 날아들어서 중근동 내지는 아시아 지역까지 큰 피해를 입히곤 했다.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도 이 메뚜기 재앙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왜냐면요 진짜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메뚜기가 쓸고 지나가면 진짜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하여간 수년 됐을 거예요. 제가 TV에 잠깐 보다가 그 메뚜기 재앙을, 메뚜기를 촬영한 그 영상이 있더라고요. 아프리카에 그 메뚜기가 날아와서 진짜 쓸고 가는데요 진짜 남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이게 메뚜기가 앉았다 가면 파란색은 하나도 없어, 푸른색은 하나도 없어요. 그냥 붉은, 그냥 붉은 땅과 벗겨진 나무도 그냥 그 줄기도 다 벗겨 먹어 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무도 이파리만 먹고 가야 나무가 사는데요. 이 껍데 뭐야 나무 껍데기까지 갉아 먹을 수 있는 거 다 갉아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가 빨갛게 말라 죽어버리더라고요. 야, 그걸 보면서 야, 대단하다. 그러니까 바로가 놀랄만 하긴 하죠. 예. 그런데도 남자만 가라 그래서 안 됩니다. 우린 다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안 된다. 그러니까 메뚜기 재앙이 임했어요. 그래서 애굽을 다 쓸고 가는 거죠. 자, 그러나 이번의 재앙은 분명히 하나님의 초자연적 역사로 이루어진 것이다. 예,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예전에도 종종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 세라피아라는 곤충의 신을 섬기냐면 바로 이런 거예요. 메뚜기 재앙이 너무 심한 거예요. 메뚜기 재앙이 한번 왔다 그러면 진짜 지독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메뚜기를 막아주세요. 세라피아 신이여 제발 메뚜기들 막아주세요. 그래서 그 신을 섬긴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 신이 도와줬어요? 안 도와줬어요? 안 도와주는 거예요. 못 도와주지. 하나님 앞에서 게임이 돼야지. 그래서 막 수많은 메뚜기가 올라와서 막 다 뜯어먹고 가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종종 기록하면서 그것이 바로 범죄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에 찬 심판임을 가르쳐주고 있다. 그래서 요엘서에 보면 이 메뚜기 재앙이 나와요. 예. 이 땅에 내가 메뚜기를 보내겠다. 얼마나 무서운 재앙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 아프리카에서 날라온 그 메뚜기들이 그 사막을 지나서, 예? 사막을 지나서 이스라엘까지 온다고 말이에요. 그게 어쨌든 이스라엘 지나서 아시아 지역까지 몰라요. 자, 우리나라에도 역사적 기록에 의하면 이 메뚜기로 인해서 피해를 본 적이 있습니다. 역사적 기록을 보면. 그러니까 메뚜기가 얼마나 강력한지 아시겠죠. 자, 21절부터 29절까지 보면 이제 9번째 재앙에 대한 말씀이에요. 9번째 재앙은 흑암의 재앙입니다. 자, 우리는 그냥 깜깜한 거 무슨 어렵겠어요. 여러분 3일 동안 깜깜하면 뭐 하겠어요? 그냥 집에서 놀면 되지 뭐. 우리는 그렇게 쉽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애굽 사람들은 전혀 다른 거예요. 엄청 큰 충격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섬기는 신들이 있잖아요.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신 중에서 최고의 신, 제일로 센 신이 뭐냐면 태양신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기껏해서 이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 제일 센 신이 누구냐? 태양신이다. 제일로 강력하다. 그래서 겨우 이제 태양을 신으로 섬긴 거예요. 그래서 태양을 라라고 합니다. 태양을 라라고 하고 태양 여신은 세케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태양신에게 제사를 드립니다.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도 1월 성신을 섬기는 죄에 빠지죠. 바로 1월 성신이 뭐예요? 해, 달, 별. 예. 해와 달과 별들을 숭배하는 신을 말합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은 무식한 거예요. 멍청한 거예요. 이렇게 애굽 재앙에서 아무런 힘도 못 쓴 그걸 또 신으로 섬기니 참 얼마나 바보스러울까요? 예. 자, 절망적인 애굽의 현실을 맞이하면서도 자신의 고집을 처리하지 않았던 바로와 그 애굽 위에 돌이킬 수 없는 최종적 재앙을 예견해주는 칠흑 같은 어두움의 재앙이 3일 동안 엄습해 왔다. 그래서 이 흑암은 꼭 죽음을 의미하거든요. 네?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장례식장 갈 때 무슨 옷 입고 가요? 검정 옷 입고 가잖아요. 이건 죽음, 사망을 상징하는 옷이거든요. 색깔이에요. 그러니까 깜깜하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한다 그 말이에요. 예. 근데 이 재앙은 태양신 라를 숭배하던 애굽인들의 그릇된 종교관에 철퇴를 가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일상적 생활을 모조리 중지시켰다는 그야말로 삶 자체를 앗아가 버리셨다.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은 여러 가지 재앙을 내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믿는 구석이 좀 남아 있었어요. 애굽 사람들은 뭘 믿었을까요? 그래도 우리가 섬기는 최고의 신 태양신만은 어쩔 수 없겠지. 우리 태양신이 지켜주겠지. 태양신이 우리를 보호해 줄 거야 라는 그 마지막 남은 신앙, 그게 딱 하나만 있었어요. 애굽 사람들에게.
근데 하나님께서 3일 동안 그냥 아예 태양을 못 보게 만들어 놨으니 그들의 입장에서 태양을 못 봤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그들이 섬기는 태양신은 죽었다, 그 얘기죠. 예? 태양신은, 너희가 섬기는 태양신은 죽었어. 하나님 앞에서는 이거 죽은 거야. 이것을 정확하게 명확하게 보여준 게 뭐냐? 이 흑암 재앙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죠. 왜? 그들의 최고의 신이라고 여겼던 그 태양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 아무 힘도 못 쓰는 거예요. 그러자 바로가 바로 보내서 타협안을 제시하잖아요. 네? 뭐라고 그래요? 양과 소는 놔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데리고 가라. 이제 양들을 놓고, 예? 애들까지 데리고 가라. 많이 양보했죠. 예. 그러나 이걸 보면 참 바로는 타협의 천재. 타협의 천재예요. 근데 이 바로는 누구를 상징하냐면 사단을 상징하거든요. 이게 사단은 끝없이 우리에게 뭘 주냐? 타협이 들어옵니다. 타협. 여러분, 타협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수없이 들어옵니다. 여기서 기도할 때 적당해. 오늘은 몇 시간 할까? 예를 들어서 내가 3시간 기도한다 딱 약속했을 때 3시간 해야 되죠. 근데 기도하기 전에 딱 들어가면 그래도 오늘 피곤한데 2시간만 할까? 타협안이 딱 들어옵니다. 그러면 어때요, 여러분은? 그치, 내가 지금 피곤하지, 오늘 할 일도 많은데 그러면서 오케이 콜 하면서 타협안에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왜냐면 이 사단은 아주 타협의 천재거든요. 아주 기가 막히게 이번 주는 빠지고 다음 주부터 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오늘은 쉬고 내일부터 해.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 항상 그렇다잖아요. 내일부터 그런다잖아요. 이게 사단의 언어는 내일부터, 다음에. 그러니까 그 타협 안에 속으시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예? 저도 그래요. 저녁에 좀 낮에 뭐 하고 피곤하면 저녁에 잠자리 누우면요 항상 타협이 들어옵니다. 피곤한데 내일은 새벽 기도는 어떻게 제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목사인데도 와요, 목사인데도. 예? 그럴 때요 저도 가끔 속거든요. 그치, 내일 또 할 일이 많은데. 그러면 틀림없이 제가 새벽에 못 일어납니다. 왜냐면 이미 저는 타협에 쳤어. 그런데요, 아무리 피곤해도 안 돼. 일어나서 해야지. 그러면요 진짜 뭐 2시에 잤든 3시에 자든 딱 일어납니다. 타협 안 하면 일어나요. 근데 타협하면 6시간을 자도 못 일어나요. 그걸 보면서 타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절대 타협하지 마십시오. 예.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러한 흑암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거하던 고센에는 여전히 광명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예? 그러니까 애굽 땅에는 3일 동안 흑암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고센 땅에는 여전히 해요가 충착 다 떴다는 얘기예요. 이거 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섭리, 기적이 아니면 할 수 없다,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은 참빛이신 당신 안에 거하는 자에게는 사랑이 넘치는 광명의 축복을, 당신을 거부하는 자에게는 공의에 찬 흑암의 저주를 허락하신네. 하나님에게 순종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예,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로가 강팍함으로 인하여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이 임하는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지기를 원합니다. 혹이라도 바로처럼 강팍한 심령이 있을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정말로 부드럽고 온유한 심령이 되어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해가는 우리 삶이 되어지게 하옵시며, 절대로 육신과 사단과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진리 안에서 승리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드립니다.